우리는 충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과 만남이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결산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2025년도 모든 사무들을 결산을 할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바로 남은 며칠 동안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언제나 인생의 때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림은 그리다가 잘못 그렸으면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화가들은 명작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림들을 이렇게 또 소모시키고, 도자기도 장인이 우수한 도자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도 또 깨트리고, 왜? 또 만들면 되니까, 최고의 작품을 만들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또 잘못 갔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돌아와서 원점을 찾아서 돌이키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지울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살이에는 잘못 살면은 남는 것은 후회뿐이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연말을 기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의 결산을 위해서 후회 없는 결산 보고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결산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나도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것이다.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영광도 받고 하지만 언젠가는 나의 인생에도 결산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간순간 그날을 바라보면서 결산의 준비를 잘 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도 바울 사도는 결산을 위해 어떤 준비를 잘 해왔던가 생각하면서 2025년도도 남은 며칠 동안 우리가 이 결산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 일생을 통해서 2026년도부터 또 연이어서 나의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한순간순간 매 순간 아주 결산을 위한 준비들을 잘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저 허무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재차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결산이 영원 세계에서, 천국 세계에서 그 결산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상급을 받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내 인생의 결산의 그날까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단 죽고 나면 다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산을 준비할 시간이 없고 그동안에 행한 일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요, 그는 때를 바로 알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내게 인생살이에 시간이 여유가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결산을 할 인생의 때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총회적으로 은퇴 날이 있습니다. 물론 그날도 결산도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에 대한 결산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인생의 때를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잘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약이 있음을 알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이며 마지막도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인간의 마음대로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연기하고 싶으면 연기하고 좀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계절을 바꾸거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씨앗을 조금 늦게 뿌렸기 때문에 봄을 좀 길게 해야 되겠다.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농부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좀 이게 가을에 거두들는데 늦으니까 겨울을 좀 늦게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농부는요, 계절을 바꾸거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겨울이 싫다고 가을이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알고 때를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농부가 닥쳐올 때를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듯이 그 변화를 알고 대처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그야말로 다가오는 그 때의 변화를 알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지혜를 10분 발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 짧은 때에 저는 인생이 오래 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때 한참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는 다 작고를 하시고 또 아주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렇게 노인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흰머리가 너무 많아요. 까만 머리를 내가 그저 거울 보고 찾기가 힘들 정도라. 여러분은 지금 까만 머리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흰머리도 보이겠죠. 그러나 이건 가짜예요. 하도 우리 식구들과 성도님들이 대중 앞에 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사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염색을 한 겁니다. 백발 노인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요즘 40대에도 백발 노인들이 많대요. 어른들, 과거의 어른들 보면 수염이 이만큼 길고 머리가 허연 분들, 할아버지들 보면 그분들이 40대 중후반들이라. 보니까 자기가 17, 8세에 결혼을 하고요. 아들 17, 8세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30, 한 5, 6세 정도 돼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45, 6세 그냥 노인같이. 제 후배들도 보면은 머리가 하얀 사람 많습니다. 요즘 머리만 보고 나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이 이렇게 참 빠릅니다. 지나간 시간들 목회가 오래 남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요. 좀 기다려, 좀 있다가, 좀 후에 이런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생애에는 별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를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고 2025년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최상의 준비를 하시고 그것을 활용을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더더욱 바울 사도처럼 때를 바로 알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결산 준비를 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항상 선한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질 않고 살게 되면 결산의 날에 나의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를 못해서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직분이 있고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열심히 삶의 전선에서 싸우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요, 가족들이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이고 경제적으로 생산을 해야 될 사람이 게으르고 그냥 힘들면은 늘 주저앉고 하지를 않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족들이 참 이렇게 서글프고 고난이 많습니다. 고생임을 많이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들을 아주 잘 싸워서 승리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관심과 상급은 이긴 자의 것입니다. 바울은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신령한 싸움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자였습니다. 얼마나 나태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기도 좀 쉬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 사람은 어때요? 기가 가려져 가지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는데 바울 사도는 사람이 원하는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는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가 가려진 사람의 마음을 비율을 맞추어 줄 것인가, 그 사욕을 따르는 그런 스승이 내가 될 것인가.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가든지 아니면 욕하고 가든지 바울 사도를 다 떠나갔습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 사도가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가는 사람이 많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의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려고 자기 자신을 세팅을 해 나가질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바로 살려고 인생의 욕심과 싸웠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대와 싸웠습니다. 진리가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직 진리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나가는 좋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갔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세상에 오히려 그는 핍박을 받으며 매를 맞으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전도라는 행위를 몸소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 싸움을 승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욕을 쫓으려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을 붙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주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싸워나가면서 그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가르치고 나갔습니다.
본인의 신앙과 삶과 영화를 위해 싸워나갔고, 악한 영들, 교회를 해방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고, 상대방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연약한 성도들 속에서 그들의 인성의 본성을 가지고 살기를 갈망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 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 아니라도 가르칠 사람 많이 있어. 이게 아니고 한 영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쳐다보면서 시대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답습하고 나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보편적인 성도의 삶, 참 화려한 신앙생활하고 사치스러운 신앙생활하는 그곳에서 벗어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회개하며 내 자신을 싸워서 이길 줄 알고 죄와 싸울 줄 알고 흑암의 세력과 싸울 줄 알고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 바로 결산의 준비를 잘하는 성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 길을 바울은 마쳤다고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이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책임 또는 사명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로서 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 이루었다는 말로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은 출발점도 중요하고 그 코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과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경주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이 땅의 사명을 유감없이 완수했다는 이것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최선을 다해 인생의 길을 바로 달려왔기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들을 주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주셨습니다. 경주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은 얼마나 경주를 하셨습니까? 예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믿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경주 없이 관중이 되어서 살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관중이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야유도 받을 수도 있고 환호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중들이 우리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환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방금 환호를 했다가도 선수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기만 하면 속절없이 야유를 합니다. 환호를 받는 것은 좋지만은 야유를 받는 것이 싫어서 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아예 달리기는 그냥 간신히 맹명을 이어서 생존을 위한, 신앙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한 걸 읽었는데요. 생존을 뛰어넘는 교회라는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 전에 샀는데 유난히도 그 책, 책꽂이에 있는 그것이
책을 많이 버렸어요. 수백 킬로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띄어요. 뽑아보았더니 전에 보니까 착실하게 잘 읽었던 책이라 보니까 메모도 해놓고 줄도 꺼놓고 뭐 이렇게 잘 제가 제대로 책을 읽었던 책인데 너무 생소한 것이 있죠. 생존을 위한 교회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건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생존을 위한 것은 이것은 병이 들은 것인데 중병이 들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기 된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약을 투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도 어떤 사람은요, 생명력 있게 발전성 있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요. 그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 포기하고 오늘 그날 내가 살아가는 거기에 급급하여서 그냥 살아갑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교회도 여러분 생존을 위한 그냥 살아가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 교회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떠냐? 아예 우리는 부흥할 기대를 하지 않는 그 마인드가 성도 안에 딱 짜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생존을 위해 지금 현재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끝나지 않을지라도 발전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렇게 간신히 그 해를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수준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유지하는 측면에서만 살게 되듯이 교회의 영적인 마인드가 성도들이 그렇게 쫙 있고 그 마인드는 목회자도 성도도 다 같은 마인드에 그저 이래가지고 우리 유지해 나가면 안 되나 생존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대신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 한 사람이 능력 받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가 시골교회 목회나 도시교회 목회나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해서 그저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받으면은 그 지원받는 것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안배나해서 모든 걸 유지만 해 나가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전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은 채 복음의 능력은 깨닫지 못한 채 교회 유지를 생존을 위해 또 자기의 가정도 생존을 위한 가정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철학을 하며 기도하든지 울고불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든지 하나님이여 이 가정에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본래 가난했잖아. 본래 이렇게 힘든 인생이잖아. 이건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마치 중병 환자가 인생의 삶에 대한 생을 그렇게 생각하듯이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람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들을 뛰어넘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언가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일어나도록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전에 읽었는데 제가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줄을 치고 그 다음에 메모를 하고 책에 그렇게 해놨던데 전혀
이게 생소한 책같이 여겨지는 거 있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저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책이었던지 책장에 이렇게 쭉 보는데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읽었는데 제가 참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도의 신앙이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막 달려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걸 지켜야 되는데 바울사는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안 돼요.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최소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고 했는데 그 믿음을 지키니까 생소한 곳에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요. 믿는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정금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믿음을 지키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에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믿음을 못 지키면요, 믿음은 빠져버리고 활동만 해나가는 생존을 위한 교회, 생존을 위한 나의 인생, 생존을 위한 내 가정. 그래서 인생살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우울해집니다. 어두워져. 왜? 생존을 위해 사는 거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머지않아 내 생명은 다 안다 생각하고 생존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평화가 있고 어떤 소망이 그에게 있을까요? 믿음 빠지면은 생존을 위한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믿음을 지키면 2026년도에는 교회가 놀랍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면은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개인이 엄청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습보다도 최고의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주님이 안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그저 여러분을 함께 들고 다닐 정도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쫙 해가면은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은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참 믿음 떨어지면은 오늘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일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접고 나면은 당장이라도 절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놔버리면은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때에. 그러니까 어때요? 이 믿음 갖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기도를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뭔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 성령에게 이끌려 갈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평생 그렇게 몇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주님 앞에 결산의 준비를 할 때에 이제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면은 관제처럼, 관제는 뭔가니까 제사 질 때 제일 마지막에 붓는 잔이 관제예요. 잔을 붓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 때 제일 마지막에 부으면은 이제
그 다음엔 더 이상 잔을 붓지 않는 마지막 잔인데, 이 말은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인생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시간이 바로 임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켰다. 믿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없더라. 열정도 없어지더라. 그리고 서글퍼지더라. 어느 날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내가 황당한 일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왜 내가 매를 맞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내 인생을 다 여기에 포기해야 되나.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성도들 이상한 형태로 사탄이 여러분을 몰고 갑니다. 교회도요, 섬길 때에 믿음 떨어지게 되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너무 힘들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힘든 거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구타를 하고 모욕을 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최상의 대우를 하면서 아이고 성도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더 신실하게 봐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참으로 유감없이 바울 사도는 잘 완성했다고 하니까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을 여러분 속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남은 2025년도가 되시고 또 2026년도로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생명 불러일으키도록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나가고 성령님 찾고 예수님 안에 마음을 초점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는데 신앙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는 언제나 정당한 규칙대로 해야지 아무리 잘했어도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 잘 지켜서 신앙의 법도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을 간직했다는 말입니다. 믿음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한 신앙, 생존을 위한 교회, 생존을 위한 내 인생, 생존을 위한 그런 내 가정이 아니고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남은 기간 동안에 최상의 믿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결산 준비를 2025년도에도 결산 준비 며칠 안 남았지만은 5, 6월 하루볕이 엄청 무섭다 그래요. 해가 길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결심만 한다면 아주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할 것이고 또 대망의 2026년도를 멋지게 맞이해서 활력이 넘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의